어느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영웅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럴 만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공동체든 또 어떤 한 가정의 가문이든 어느 공동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그것이 훗날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그 사람이 떠나고 나도 그 발자국은 남게 됩니다.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묻혀 있다가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내 믿음 하나 잘 지켜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는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주 귀하고 복되게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직분을 받은 것,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 성도들 보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덕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 이익을 내야 되고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그 부분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스펙을 보는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생활의 지혜는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앞서간 그런 선인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남겼던 그런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고려 충렬왕 때 그 중국의 현인들, 그 중국 고전에 나오는 현인들의 명언을 잘 편집한 책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생활 지침서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예전에는 시대가 너무 느리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고려 때 만들어졌어도 조선시대에도 다 통했고, 심지어 반세기 전만 해도 그 명심보감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너무나 급격히 바뀌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윤리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고전처럼 내려왔던 명심보감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고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명심보감의 그 여러 가지 명언들이 오랜 세월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심보감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단순한 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잠언이 시작되고 있는 그 초반에 보면 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렇게 쭉 이 잠언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에 봐도 지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잠언 초반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이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철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해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전폭적으로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는 맡기는데 맡기라 했으니 맡기지만 확신이 안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마음을 없애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한쪽으로는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한쪽으로는 맡기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맡기지 못하고 이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강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물론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이 물맷돌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윗이 이겼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그저 돌멩이 몇 개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판단해봐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를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자녀 문제, 너의 직장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저런 악인이 있는가? 왜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인조차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정말 끔찍한 전쟁들이 많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 이 전쟁의 이면에 보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교회의 부흥의 불길에 같이 역할을 하면서 장작불처럼 그렇게 불을 같이 붙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불을 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참 싫어하신다라는 게 두 가지가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사랑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할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이 뛰어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에 부합이 돼야 그때 하고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그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함의 끝은 언제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성을 함락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기가 충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뺏은 무너뜨린 그들이 저 작은 아이성을 쳐다보니 아주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은 사람이 다 갈 것도 없다. 일부만 보내도 저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다가 그 아이성에게 패배합니다.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어지는 7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악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어느새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새 또 교만해집니다. 이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없이 결심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죄의 근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의 뿌리가 얼마나 질긴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또 불평이 터집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얼마 안 돼서 또 불평합니다. 이런 악에서 떠나는 길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악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입니다. 욥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면 그 고난은 역전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을 소개할 때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얼마나 그를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원수처럼 꼬이고 막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길, 공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합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고통이요 악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 일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건 지혜로운 거죠. 짧은 휴가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또 여러 가지도 어떤 효과도 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미뤄왔던 휴가를 한 주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변수가 생겨서 이번 주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세운 이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하지만 그 계획이 그대로 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11월이 되면 저는 매년 다음 해 목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대략적인 목회의 틀을 잡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됩니다마는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계획대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 결단과 믿음 하에서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계획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그 걸음걸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삶,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하는 이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남긴 그 걸음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